오늘 이 말씀 가지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계명 이제 9번째 계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0계명이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나는 안 죽였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10계명의 원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미워하고 차별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본래 의미를 잘 해야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됐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없고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나는 뭐 불륜 저지른 적 없어,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 안의 사랑, 결혼, 혼인,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사랑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훔친 적 없어, 끝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서 오히려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거나 혹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보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부 이해해서 믿지 않아요. 그의 진실하심을 믿는 거죠. 자, 민수기 한번 볼게요. 23장 1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서 핵심은, 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만 하면 막 그냥, 물론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 거짓말 하면서 삽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뭘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한다, 그러면 신뢰가 깨지죠. 믿을 수가 없죠. 남편이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그럼 내가 남편을 어떻게 믿어요?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거짓말, 돈 어디다 썼어? 여기다 썼어 하고 나중에 보니까 먹는 데다 쓰고 뭐 이상한 데다 썼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이웃이라는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고, 반대로 이 거짓이 아닌 신뢰, 믿음, 진실 안에서의 신뢰라는 것은 그 관계를 돈독해 해주는 하나의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있느냐? 그분이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알죠? 예,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믿는 거지, 내가 본 천국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천국을 물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건 우리 못 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다는 것은 관계 안에 신뢰를 형성하는 데 너무너무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다른 예를 드는데, 이 외국 목사님이었대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이동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버스 타면 돈 내면 거스름 돈을 주잖아요. 버스 기자가 띵띵띵 누르면 동전이 땅땅땅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버스 기사가 돈을 거슬러 주는데 돈을 더 거슬러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몇백 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목사님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더래요. 이걸 돌려줘, 가져. 뭐 몇백 원인데. 근데 뭐 또, 뭐 별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찾아가가지고 저기 돈 더 주셨어요? 그리고 줬대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해서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시험해봤다고. 예. 어휴, 그 말 듣는데 여러분은 웃기죠? 저는 막 가슴이 찌릿찌릿찌릿하고, 야, 그거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세상이 진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진실을 원하고, 적어도 목사라든지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실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든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예. 제가 거짓말 예를 몇 개 좀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그거 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로마서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제일 처음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거짓말이 이 악의에서 시작해서 속에서 생겨나는 악의, 미움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 증거, 불리한 증거를 하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19장이 아닌가? 예, 19장 맞죠?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증인이 저 사람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증인을 하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악의를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몇 사람? 둘 혹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구절 볼게요. 만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증하는 자가 있어. 오늘 거짓 증거에 해당하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설 것이요. 딱 서가지고 저 사람 위증입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 진짜 잘못했어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딱 서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삼자 대면하면서 이게 어떠냐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딱 봐서 그 다음 구절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은 같이요.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저 사람 죽였어요. 죽여야 돼요. 그게 거짓임이 증명이 되면 그 거짓 증거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최악을 말하는 거, 최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비롯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행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또 우리 가운데는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공동체 안에서 이 말을 사실 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은 맞는데 끝에다 조금 자기 의견을 섞어. 그분이 이걸 줬는데 왜 줬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돌봐줬던 외국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모압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 가족을 돌봐줬던 모압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조문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조문단 딱 가니까 그 왕의 신하들, 모압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모압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조문단을 보냈는데, 지금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게 좋은 의도인 줄 아십니까? 정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의견이 들어간다, 의견이. 그래서 수고수고 중상하고 없는 말하고, 자,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른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다음 두 가지요. 시작. 비방과 수군거림과. 예. 두 가지. 비방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 개혁 성경에는 중상이라고 나왔어요. 중상모략이라는 게 뭐예요? 없는 말 지어내는 거죠. 이게 있는 말 같은데 없는 말 딱 하나 더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 한다는 거죠. 왜요? 미우니까. 시기가 나니까 조금 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군거림이라는 건 뭐냐면 원어상 뱀이 속삭인다는 뜻이에요. 뱀이 어떻게 해요? 달람달람하면서 사사사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다가 젊은 애들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한참 얘기하다가 혼자 화장실을 가면 꽁무니가 땡긴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내 얘기할까 봐. 예.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같이 얘기하다가 같이 나만 쏙 빠지면 그 사이에 그 나가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참 별로야. 이런 얘기할 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는 데서 뒤에서 수근수근수근수근. 이게 일종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죠. 또 하나, 허풍.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내가 옛날에 탱크를 손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축구만 하면 내가 10골을 넣어. 자,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주의 뜻이면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근데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뭘 한도다? 허탄한 자랑을 한.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실제로 아닌데. 저도 옛날에 어떤 분하고 야구를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야구를 너무 잘한대요. 저희가 곧 야구 시합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야구하면 자기는 뭐 투수면 투수, 뭐 타자면 타자. 그리고 그분하고 실제 야구를 같이 했더니 웬걸 공을 못 맞춰요. 맨날 헛스윙만. 폼부터 이건 아니에요. 이 뭐 허풍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제일 쉬워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거짓말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 하죠. 제가 청소년들하고 대화하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이 했던 거짓말, 이런 막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해요. 야, 너 어디냐? 그러면 엄마 가고 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놀아요. 놀면서도 본질적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가고 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너 어디야? 집에 다 왔어요. 어디에 지금? 아직 놀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게 이게 본질적으로 나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 내년에 아기 난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뒤에서, 아이고 우리 주인이 늙었고 나도 노쇠인데 무슨 아기를 낳냐. 그리고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안 웃겠습니다. 그래요? 안 웃었습니다. 안 웃기는 뭘 안 웃었지?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게 자기 방어의 수단이고 생존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해야만 살 것 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그 신뢰 하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를 이룩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회개한 적이 한 분이 있는데 어떤 전화가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무심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야, 나 없다고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거기다 전화해야 되고 정직하게 없다고 하라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고 나서 아빠 왜 거짓말 하냐고 그때 회개를 했다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공동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는 믿을 수 없어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진실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과 안전함이 있는 거죠. 제가 이랜드 계열의 강규영 씨라고 자기개발 강사로 좀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제 그 계열에 있다가 나와서 계속 자기개발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이분을 초청해서 제가 이제 지도하던 아이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업체 강의를 하면 항상 그 기업체에서 계약서를 쓴대요. 뭐 교회에서는 뭐 계약서 같은 건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체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뭐 그분 강의가 뭐 한 번 하면 뭐 1,0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대. 기업체에서 강사님 우리가 계약서에는 600만 원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500만 원을 실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 남 차익은 뭐 하려고요? 쓰시려고. 네, 비자금으로 쓰시려고.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걸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참 정직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 다음부터 우리 회사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다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당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대요. 어려움이 많았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힘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어렵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뭐냐 하면 나 하나님 못 믿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책임져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할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구약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서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자,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가라. 그럼 내가 너 뭐 해줄게. 자,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거는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커다란 홈타운 베이스가 되는 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짓말할 확률이 높아져요, 적어져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야 뭐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만 그래도 하죠, 우리가.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애들 보면 막 부부도 거짓말할 때 막 그 주머니 따로 차고 뭐 이 돈 어떻게 썼는지 저 돈 어떻게 썼는지 서로 다 딴 생각할 때 많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이 안전한 데선 거짓말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 근데 위험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딱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좀 안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불안하죠? 위협을 느끼죠? 자, 그래서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어떤 국가가 형성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네. 뭐 얼마나 좋아요. 마누라가 이쁜데. 우리 모두의 고민이죠? 죄송합니다.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이게 뭡니까? 당시에는요, 어떤 여자가 너무 이쁘면 참 좋겠네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런 위협을 느끼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 짜고 거짓말하자.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실 책망해야 돼요. 자, 결국은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동생인 줄 알고 데려간 이집트 왕 바로를 책망해야 됩니까?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아니,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 그 사람 모르고 데려갔어요. 자,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 책망해야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누구를 책망하죠? 아브라함이요? 바로를 책망해요.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너 바로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아니, 모르고 데려갔죠. 그래, 내가 모르고 데려간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너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믿지 않는 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만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3절을 한번 3절을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여기까지요. 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물론 믿었죠. 믿었지만 갑자기 위협이 탁 닥치니까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 그래도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죠. 거짓말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근데 딱 하면 나오면 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딱 그 상황이 돼서 옆에서 칼 들고 있고 창 들고 있고 예수님 저기서 고문 받고 있고 신문 받고 있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오잖아, 이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삶에서 만일 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너네 거짓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책망합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이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니라. 자, 여러분 26장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자, 이삭은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거짓말하는 걸 많이 이제 들었으니까 거짓말을 안 했겠죠.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2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같이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를 보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 거짓말쟁이, 그의 아들 이삭 거짓말쟁이,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거짓말쟁이입니다. 야곱은요 하여튼 거짓말의 대명사입니다. 너무너무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장자권이 부러워요. 그러니까 형이 배고파서 딱 왔는데 자기가 팥죽 쓰고 있거든요. 형이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야 그거 나 좀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거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팔라. 여러분 이게 속이는 거라고 그러죠. 거짓말. 이게 왜 속이는 거냐면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얼마? 5,000원이라고 잡읍시다. 팥죽 5,000원에 장자권은 얼마?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 주고 1억 2억짜리를 샀다. 그럼 이거 사기 계약이죠.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형은 너무 힘세 보이고 하나님 복음 받고 싶고 하고는 싶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기라도 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형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나중에 축복받고 싶으니까 형이 저하고 저 애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털 붙이고 가가지고 대신 아버지 축복받고 대신에 그 다음에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해서 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야곱아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걸 결정적으로 깨달은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면 분이엘 사건이에요. 분이엘 사건. 이제 그 형을 다시 만나러 오는데 형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잖아요. 옛날에 사기치고 도망갔고 이제 그 형이 400명의 칼을 찬 사람들과 같이 온다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야복 강가에서 막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와 와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그가 담대해지잖아요. 용기를 얻잖아요. 아, 가도 되는구나. 형 만나도 되는구나. 그래서 맨 먼저 뇌물 주려고 하다가 다 뒤로 빼고 자기가 맨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용기이며 정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안타깝게 자기 욕심과 시기심 안에서 정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밉다 이거예요. 내가 미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참된 정직이 아니에요. 그건 예의 없음이고 그것은 상당히 악한 것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딱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서 정직한다고 넌 참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예의 없음이지 정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용인되는 경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구약의 라합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왔을 때에 어디 있냐? 그 사람 정탐꾼들 못 봤냐? 그러니까 갔다고 절로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그 모세 시대 때 히브리 이 사람들이 하도 애를 많이 낳으니까 바로가 견제를 하죠. 그래서 산파를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시켜요. 남자애든 죽여버려라. 여자면 살려라.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인데 안 죽이거든요. 바로가 나중에 따져요. 너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렇게 해요. 저 히브리 여인은 하도 힘이 좋아서요. 그건 뭐 산기가 있다 그러고 우리가 달려가면 이미 났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라합도 목숨 걸고 생명 살린 거죠. 그리고 히브리 3파도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낸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뭐 이런 거겠죠. 라합이 정탐꾼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없는 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독일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네덜란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스타포가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탁자를 딱 치면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 나중에 거짓말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탁자에는 없다고 얘기를 한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거짓말은 괜찮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고 정직하려는 과정 속에 한번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구석장에 계세요. 근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계시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모른다고 그러고 날 죽여라 그래야죠.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나중에 변화됩니까? 공회에 끌려가고 성전 맡은 자 공회의원들이 쫙 있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맞는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용기가 있잖아요. 용기가. 우리가 진실 안에서는 공동체가 서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최용준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 얘기를 저희한테 가끔 해주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이셨고 최용준 목사님이 부교육자였어요. 부교육자 부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연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그러시더래요. 옥하는 목사님이 최용준 목사님한테 교회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이제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이제 최 목사님도 부교육자로서 봤는데 어느 날 오시더니 최 목사 나 이번 주에 설교 못해. 나 교회 못 나가. 나 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 주보에 제가 기도원 가시겠다고 광고하겠습니다. 기도원 가신다고 광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기도원 간다고 하지 마. 나 쉬러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원 가는 게 은혜스럽습니까? 쉬러 가는 게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 기도원 간다고 하지 마라. 나 기도원 안 간다. 나 지금 기도할 힘도 없어서 쉬러 가는 거다. 똑바로 내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최홍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쉬러 갔어요. 쉬러 가셨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하게만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이 심하다는 여러분 너무너무 진실했어요. 그 관계가 탄탄했다고요. 한번 오카노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수요일 날 부목사님이 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수요일 예배 1시간 2시간 전에 자네 오늘 설교 좀 하시오 그러더래요. 이거 무슨 부목사한테 예배 1시간 전에 설교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 마누라하고 싸웠어.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목사가 마누라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뭐 다 아시면서 그래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성도들한테 제가 뭐 성도들한테 항상 싸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일부러 공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 목사님들과 자기의 약함을 공유하면서 또 부탁을 하고 또 신뢰를 해나가면서 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불안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원 갑니다 하고 어디 가서 끙끙 앓고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 안에서 나는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부정직과 거짓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정직으로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싸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